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또 9절에서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동료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 있는 8절에 보시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역한 것이니까 원문과 조금 차이점은 당신의 라는 뜻을 주의 라는 말로 번역했다는 차이점은 있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삼일체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어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은 누구나 다 쉽게 아들이라는 말씀, 그 이해를 바로 다 할 수 있죠. 이 우주 안팎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은 다른 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5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부터 계시는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있다, 나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바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낳으신 아들이 있다 해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로 오늘 1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이 지으신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지으신 아들들이라고 할 때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다들 지으신 아들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공통점은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천사들은 지었지만은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지으심으로 사실상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고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고 신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능력과 영광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 하나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 함께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천사들은 대단한 존재이고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 이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반역자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는데요. 물질을 포함해서 그 물질과 함께 지정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다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성경은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은 벌레는 벌레 종류에 속하고 또 동물은 동물 종류에 속하고 또 식물은 식물 종류에 속하고 그 종류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동물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동물이고 어떤 동물은 날아다니는 동물이고 어떤 동물은 물속에 있는 동물이고 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목을 나누는 것처럼 그 작은 종류에서부터 큰 종류로 다 종류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디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도록 다른 종들로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체를 경험한 아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까지 얻게 되는 그런 아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한 아들들이 있어서 맏아들과 함께하는 많은 아들들이 또 같은 종류라고 해서 여기에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본다면은 너와 같이 한 종류라는 표현으로 동류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을 동자에다 종류라 해서 같은 종류의 사람.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천사와는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표현,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라든가 또 사람이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다른 짐승과도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도 같은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전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같은 칭호 또는 명칭을 쭉 14절까지 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 5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나라고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 계속해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나라고 하시는 분은 5절에서 또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라는 칭호로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이 호칭을 바로 누구냐 하고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반드시 정립하고 붙들어야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여기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그는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 아들은 내게, 나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성경의 증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따가 살펴볼 8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불렀다. 이런 말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쭉 이어가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또 맏아들을 이끌어라고 했을 때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셨던 아들이고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너라고 하나님께서, 너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들, 그분이 낳으신 그런 존재를,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은 6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천사라고 할 때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 7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천사들을 관하여는 그는 그의라고 할 때 이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했고요.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하나님이여 했을 때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 45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설명서이나 주석이나 똑같이 시편 45편을 인용한 것이다. 45편의 6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5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은 왕과 그리고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이렇게 두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1장에서 쭉 하나님 또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시편 45편에서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것은 당신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당신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서 이제 부르는 칭호가 나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이럴 때는 왕이고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내가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절에서 내가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은 원래 인용하기 전에 구약 성경의 원문에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왕의 하나님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뭐라 했냐면은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동료. 그러면 왕의 동료는 누굴까요? 제가 동료를 쭉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계시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태어난 그 아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동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요 라고 말했다면 그 동료들은 같은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들이 되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아들한테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45편 이전에 시편 2편에서부터 쭉 많은 시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2편 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왕으로 메시아를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야훼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본래 원문에는 메시아, 마시아를 내가 왕으로 시온산에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마시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도 없고 너무나 잘못됐다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계속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1장 9절에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시편 45편 말씀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할 때 여기 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앞에서부터 주 하나님 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또 주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아버지 또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신 야훼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는 여전하시고 또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신다고 하면서 거기 13절에서 보시면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동료인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부터 나는 너를 낳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이 말씀에서 바로 나와 너 같은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구약에서 마시아흐, 우리말로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한테 또 다른 칭호들이 여러 가지가 붙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시편 45편이나 시편 2편 같은 데도 왕으로 또 아들한테도 불렸으니까 그러면은 같은 레벨의 왕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기름 부은 왕,
이런 왕들의 종류를 보면 구약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모든 자들은 땅에서 땅을 다스리도록 사람으로서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왕이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요. 우리말로는 왕이라고 할 때 구별이 조금 애매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마치 하나님을 대문자 가드로 할 때 지자를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는 차이점, 로드라고 할 때 L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과 소문자로 쓰는 차이점, 똑같이 왕자도 K자를 대문자로 쓰거나 소문자로 쓰거나 그런 차이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신들이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문자로 가드, 대문자로 God, 가드로 할 때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분 하나님 나 야훼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상기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걸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고 분노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이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 안에서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 느끼고 항상 감사하고 간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과 한 분 하나님이신 야훼 곧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진짜 숫자를 헤아려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 구절만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을 해 주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서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3장 출애굽기 23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말게 할지니라. 34절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보면은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은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특히 신명기에 가서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누군가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을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지식을 받는 통로입니다. 방법이죠. 과정이고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주의를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말씀에 더하고 뺀 자들한테 심하게 진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80세 노인을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시면은 12장 12절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야훼로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민수기 33장 4절에도 보시면은 애굽인은 야훼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하시면서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시 말해 한 분 하나님 외의 신이라고 숭배되는 그런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다 심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특히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말씀까지 강하게 하시는 것, 부모 또 아내, 자식들까지도 죽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그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든 부드럽고 정확하고 또 그 단순 명료하게 전하는 일을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벌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더 큰 심려요한, 심려보다 더 큰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한 분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분의 형상으로 돌아오고 그분과 그 안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서 자기 안에 모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는 이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조금씩이나마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 한 분 하나님 믿는 대로 들어오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야훼의 신 그분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받을 때 처음으로 우리한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훼의 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증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되신 그분의 증언. 요즘은 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땅의 왕으로 세우신 일에 대해 갖고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왕이시라고 그분만이 주님이시라고 하시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요즘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느냐 하면은 사울과 다윗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 왕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지금 읽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1000년 동안 그분과 같이 땅의 왕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새 땅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거기에서 그 틀에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서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시온산에 세운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왕권도 언제는 1000년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사울한테 보여주셨죠. 처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왕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진실하게 배웠어야 했습니다. 사사기 때 계속 실패했는데 왕을 세우면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준 왕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강조하시고 다시 또 확인하시면서 강하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지금 추수하는 때인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다 그냥 싹 터져 못 먹게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나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겠다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막 천둥 우레가 치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우리 악에다가 하나님을 세상의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우리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과정에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울이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계속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완고한 고집을 따라 나가고요. 끝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는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너의 나라를 뺏어서 주어서 그가 나를 영원토록 왕으로 섬기게 나는 하고 왕으로 내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 땅을 땅 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왕이 어린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야훼께서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20장에 증거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마지막 때에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 했는데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아들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셨던 그분이 땅을 다스리는 왕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시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하나님 만왕의 만주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종으로 오셨던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왕됨을 거역했던 모든 자들은 망할 것이라 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같이 쭉 거기에 연결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섬기려고 오셨던 종으로 그분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시 오실 때는 뭘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이 그렇게 나와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통치자가 되실 거다. 이 말씀도 같이 곁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큰 영원한 하늘의 왕과 영원토록 땅을 다스릴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는 영원토록 다스릴 작은 K자의 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왕 되시며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오 나의 왕이여 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신 왕이 자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울이 그걸 못했어요. 끝까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계속 해주시면서 기대하고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왕 되는 걸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인데 이제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곤경에 사울 왕이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침공에 들어왔어요. 이건 내일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고 막막하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하면은 세상에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 말도 안 하시고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실 때에 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한테 내가 물려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한테도 복을 주실 것인데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막장에 도달하니까 뭘 했다고요? 무당한테 찾아가갖고 거기서 묻고서는 거기서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죽으면은 음부에서 의인들의 영이 가는 곳으로 가서 쉬면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음부에서 사무엘이 나와서 사울한테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살아서도 왕한테 조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죽어 음부 있다가도 나와가지고 그런 신뢰는 음부 있다 나와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신뢰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음부에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덮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속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무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어린 양으로서는 마지막 아담 꼴찌요 종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대상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계명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점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자들한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지만 그가 죽이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얼굴을 구하면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멸해야 대상, 정말로 없애버려야 할 하나님께서 딱 단정했던 대상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정말 그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도다. 시편 130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합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세상 환경은 점점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의 좋으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하는 오늘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의 가르침,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거든 분명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물을 때에 제대로 그들에게 바른 것으로 세워줄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진실하게 차곡차곡 근면하게 해가서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답을 시원하게 그들한테 양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아모스가 뽕나무 키우고,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무화과 중에서 덜 무화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뽕나무 잎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뽕나무과에 있는 걸 갖다가 뽕나무 재배하고 목동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북쪽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없으니까, 북쪽에서는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쪽에 목동이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선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아모스서가 자기가 친히 기록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진짜 양식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때부터 맡기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구하면은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겠다고 후사로 세우신 우리에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너한테 맡겼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서 이 시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점차 가까이 끌어가고 더욱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더 영광 중에 너는 10골 다스리라, 너는 5골 다스리라, 나와 함께 주일의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면서 누리게 하겠다는 이 사업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꾸 서로 힘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해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든 남은 삶들을 우리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기독교인들 많이 모입니다. 세 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쳐놓고라도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본적인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삼일체는 일단은 그들이 오랫동안 잘못 속고 왔으니까 그러더라도 쉬운 것부터 이거는 이성적으로 누구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기는가 하는가 그 정도만큼은 누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소금 같다, 빛과 같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 다 칭찬을 했다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둠이 더 짙어졌으면은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더 어둠 속에는 밝게 보여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 오실 때 기름등 준비해 가지고 나가던 삶이었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높은 산 위에다 올려놓고 말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이건 아니다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가는 목사들,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들,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그걸 보면서 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동료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시대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어둠의 시대인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걸 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한테는 울림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거든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또 뭐 그냥 아주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아닌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고대에 있던 뭐 그런 형상에다가 빨간 옷 입고 와갖고 막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 막 응원하는 그러한 그걸 뭐라고 하죠? 붉은 악마. 그걸 갖다가 마귀 새끼들이다. 그런 소리를 하고 빨갱이라고 그런 촛불을 들고 나오면은 빨갱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그 대단한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짜로 저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욕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이 나오잖아요. 마누라와 중요한 일은 상의하면 안 된다. 혼자 결단을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합력해가지고 서로 도와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목사들이 가가지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말까지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춰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의 그런 말에 대해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최소한 이런 정도로까지 우리가 세상에다가 예수님 욕을 먹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목회자들 내외들을 가르치는 그 집회에서 2005년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도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한테 따라다니는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고 있는데 그걸 따라 하느냐고요. 그러고 난데 2000년도까지 15번이나 명예훼손 당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때마다 다 패했는데 마지막에 딱 한 번 50만 원 벌금 물리게 하면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가 했던 그 기사에 대해 가지고 밑에다가 아이고 반스 목사 또라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고, 그거 명예훼손이라 해가지고 겨우 50만 원 과태료 물린 거야. 벌금 물린 거야. 오늘날 이 세대가,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었으면 이런 상태로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세대에 주님께서 보내신 정말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나야 할 사사들처럼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들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참 너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마지막 그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 삼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가서 그래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욕하는데, 아니 유정자들 중에서도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사울이 지었던 죄와 같은 것들을 처음서부터 저지르고 있는데도 따라가서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왜 오늘날 목회자들은 볼 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참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조금이라도 참으시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곡하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가 이 땅에 꽃을 피우게 해주셔야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셔요? 사사기 때에 사사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가 자기가 성령의 본체란 말을 하질 않나.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잘못됐다고 기독교에서 지적하지도 않고 그 본인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추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진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이렇게 세운 일보다 우리에게 가장 더 큰 성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침례교회는 말씀을 가졌다고 자부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런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과 동류된 우리가 그와 함께 만유를 유업으로 받는 작은 주들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작은 왕들이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영원히 부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 죽어가는 영혼 죽기 전에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 못하기 때문에 아까 김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될 연말 결산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주님께서 일꾼들을 일으키셨던 사사시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한테 길을 여시고 누군가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매여 있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난 뒤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자기의 온 생애를 다시 쏟아붓는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24년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전진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떨어지지 아니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아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비처럼 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